예, 3월 20일 교전 경건회 하겠습니다. 찬송가 3월달 계속 부르고 있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절만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악동 뮤지션의 그 아버지 인터뷰한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님이셨죠. 근데 국내에서 이렇게 회사 다니시다가 사명 부르심이 있어서 몽골로 갔는데, 그때 갈 때가 이제 그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랍니다. 사춘기 때죠. 근데 갑자기 환경도 바뀌고 더군다나 언어도 안 통하는 곳에 가버리니까 이게 사춘기랑 겹쳐가지고, 그때 그 아들이었던 찬혁이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바뀌어진 환경 때문에 또 사춘기 영향 때문에 마음도 닫아버리고 입도 닫아버리고 완전히 집에서 그냥 조용하고 입을 열지 않는 그런 아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부모에게는 큰 좀 걱정이죠. 그런데 그 한인교회에서 교회 어느 형이 그 기타를 치면서 자기가 만든 곡을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보고 찬혁이가 너무너무 이게 감동스러웠던가 봐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와서 자기 방에서 곡을 하나 뚝딱뚝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곡을 가족들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이제 연주하는데, 아버지가 볼 때 너무너무 그 노래 가사도 좋았고 노래도 좋은, 멜로디도 좋은 거예요. 그게 아마 갤럭시인가 그런 노래일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솔직하게 야, 노래 너무 좋다, 노래 너무 좋고 가사도 그렇고 이렇게 느끼는 대로 이렇게 칭찬을 했죠. 근데 이 찬혁에게는 그게 일종의 뇌관을 건드린 거죠. 아버지가 이걸 기뻐하시는 모습 보고 자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자존감, 자아효능감이죠. 이게 확 올라간 거죠. 그때부터 미친 듯이 노래를 이렇게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찬혁이라는 아이 속에 이 노래에 관한 큰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도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몽골 가서 이제 학교가 다니기 힘들어지면서 집에서 피아노 있고 뭐 기타 있고 하니까 그걸 뚱가뚱가 치면서 속으로 막 이제 실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게 폭발하는 시점이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책 제목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걸 들지 않더라도 칭찬, 격려, 이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사람이 본능적으로 누구에게인가 지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내 존재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봤던 말씀은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죠. 마가라는 분입니다. 마가.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에 저자였던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솔직히 말하면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갈 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엄친아로 잘 태어나서 포실합게 자라고 있는 이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좀 같이 하고 싶어 했고 좀 경험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곱게 자랐던 이 마가가 선교에 가면 각자마다 맡은 분량이 있잖아요. 이게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그런데 이게 좀 철이 있으면 힘들고 부담스러우면 이게 상담도 하고 좀 도움도 청하면 될 건데, 이 좀 뭔가 지혜롭지 못했고 삶의 경험이 없던 이 마가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야반도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먹튀해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빠지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 n분의 1로 나눠서 맡아야 되고, 또 이동할 때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무게를 다 남들이 나눠서 지는 거죠.
누구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고, 심지어 바울은 마가하고 이제 손절하고, 아우 근데 저런 친구 안 쓴다,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를 비롯한 많은 어른들이 이 유약하고 약해 빠진 무책임한 이 청년 마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마가가 긴 시간이었지만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실패했고 도망갔던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다시 그 일을 맡았는데, 오늘 평가 보세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디모데후서가 거의 바울의 말년에 쓴 편지거든요. 이제 바울이 노년에 이제 육신도 쇠약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에 꼭 자기 곁에 두고 싶은 사람, 마음이 가는 사람이죠. 그게 누구냐? 마가.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왜냐하니까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마가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유익하고 편하고 좋다. 꼭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고, 또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신약교회의 두 기둥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아들 마가도 바빌론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었고, 베드로에게도 아들, 영적인 자녀 취급받는 그런 사람으로 아주 올라갔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줬더니까 이 무책임하고 유약했던 이 마가가 유익한 자가 되고 유능한 자가 되고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고, 그가 쭉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또 바울을 빼서 보좌하면서 들었던 그 얘기를 적었던 게 마가복음이고, 그 신약교회 두 기둥이었던 베드로와 바울 모두에게 다 종기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재가 된 거죠. 학교 교사로서 학교에 있다 보면 분동 터질 때 참 많습니다. 또 내가 이거 하려고 교사하나 싶은 자괴감 들 때도 꽤 있습니다. 더군다나 담임는 쌤들은 어떨까요?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뭐 학생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의 초임 때 식사하면서 선배 이제 퇴직을 얼마 남지 않은 쌤에게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제 위로차, 격려차, 요즘 애들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물었더니만 그 선배 쌤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애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근데 달라진 게 뭐냐? 부모가 달라졌대요. 교권이 좀 강건할 때는 부모들이 좀 교사 편에 돼가지고 지지해주고 편들어줘서 아이들도 잘 지도가 됐는데, 뭐 다 옳다는 말 아니지만 하여튼 최근 시대 상황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면서 이제는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서 존중하기보다는, 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간혹 몇 사람들이 존중하기보다는 막 달라들고, 이 모습을 학생들이 보니까 학생들마저도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심보다는 그냥 유불리에 맞게 대처하는 그런 거 보면서 참 씁쓸해하던 기억이 참 제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세월이 달라지니까 이제 교사, 물론 교사라는 자부심과 책임감과 그런 것은 여전하겠지만 달라진 환경 때문에 많이 힘든 건 사실이고, 또 코로나가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많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서 이제 퇴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쌤들은 여전히 상황 변치 않은데 그런 여러 가지 부담들을 안고 계신 거죠. 그래도 오늘 제가 제목을 구름이 태양처럼이라고 약간 문학적으로 지어봤는데, 구름이 태양처럼 좀 잘 버텨주면 좋겠습니다. 굳이 교사만 아니라 모든 직장이나 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처한 그 자리에서 구름이 태양처럼 잘 버틴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뭐냐 하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가려있으면 도대체 하늘 위에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죠. 먹구름이 쪄서 비가 내릴 때도 여전히 그 먹구름 위에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지만 우리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구름 사이로 간혹 비치는 그 햇살을 맞고 땅에 있는 초목들은 자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자리를 잘 버티고 지켜준다면, 그럼에도 여전히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 떨어지는 관계와 말과 행동과 또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서 아이들은 변화될 걸로 기대하고 나갑니다. 힘내시고 이번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